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흔들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8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많은 일을 해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유지되고 있지만 예배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마냥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회개와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살리시기 위해 흔들며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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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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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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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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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더욱 주님을 바라며 우리 힘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맘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허이로하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소망과 사랑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외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힘드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부르짖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의지와 결단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요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조엘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요엘이 조엘이 되었는가? 왜 여호수아가 좌슈아가 되고, 왜 예레미야는 제레마이아가 되고, 왜 요셉은 조셉이 되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었는가? 자, 이렇게 영어로는요, J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지요. 인명뿐 아니라 지명도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제루살렘이라고 하고, 여리고는 제리코라고 합니다. 왜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이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라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이름들은요, 히브리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어로,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 영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번역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중세에 이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이 발음을 I나 J로 표기를 했거든요. 둘 다 이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는 J 발음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엘, 제레마이아, 제루살렘 이렇게 발음이 된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요엘은 이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는 야훼,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인데요, 이게 부두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그러니까 부드엘, 요엘, 이 집안은요, 이 믿음의 집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선지자로 콜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요,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당시에 왕의 이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 시기를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요엘은 언제 활동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1차로 들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엘서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이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엘서의 1장, 2장, 3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은 무서운 날입니까? 네, 둘 다이지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강하게 임하시는 날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서 1장을 우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즉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의 종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진전이 없으면 불현듯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에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에,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계속해서 후세에까지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성세대들에게,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도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특히 각 가정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시대는요, 기드온이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드보라 같은 훌륭한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여인 룻과 같은 여인과 또 보아스 같은 멋진 남자도, 훌륭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는요,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과 혈기대로 그냥 막 살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풍요로움을 경험한 때였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암흑기가 된 것입니까?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놀랍죠. 왜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광야 40년 가운데 우리를 먹여주셨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가나안 1세대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한인 이민 사회를 보면 좀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또 많은 차별을 받았던, 한인 마트 하나도 없었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정작 자녀들에게는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민 1세대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귀한 신앙 유산들을 잘 전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에는요,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교회를 데리고 가면은 부모님에게 공경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씀도 많이 배우고, 또 재미있는 행사도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비교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깽단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아이를 그래도 착하게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고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서 이 아이들도 힘들고 또 부모도 힘들게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 생기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크리스찬들의 학생들의 70%가 대학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교회를 떠나고 3명만 겨우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인 2세들 같은 경우는 80-90%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는요, 일주일 주 7일 16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교회에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션 스쿨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교회만 보내면 얘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요엘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너희는 대대로 세대 넘어서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라 말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간증이 계속 말씀과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빠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4월 마지막 주일에요, 베스트셀러인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책의 저자인 신영섭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4월 말에 마지막 주일에 학부모 세미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책을 지금 스터디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책을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을 직접 우리 교수님에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제목부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자녀 교육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이민교회와 또 크리스찬 가정이 함께 풀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 2세들 또 3세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1세대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선교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1장 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메뚜기 떼들이 한 15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메뚜기가 4종류가 나오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입니다. 아니, 한 종류만 몰려와도 뭐 난리인데 4종류가 연달아서 계속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와 여치밖에 몰랐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참 메뚜기 종류도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4가지가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팥중이는요, 잘라 먹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딱딱 잘라서 먹는 자. 두 번째 메뚜기는요, 그 수가 엄청 많은 자. 세 번째 느치는요, 아주 급하게 갉아먹는 자. 그리고 마지막 황충은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잘라먹고 그 수가 많고 급히 갉아먹고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상황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즉, 죄악으로 인하여 장차 다가올 심판이 이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을 만드셨겠어?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또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그런 것만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먹으면 그건 편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형 선고받은 자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형 트림을, 저주의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형벌 받을 자는 그것을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대충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나무 위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요, 그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더래요. 얼굴이 화들짝 달아오르고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자기 남편 생각도 안 나고 사랑하는 자식들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만큼 엄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막 심장이 떠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하시길래,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 얘기가 아니라 언젠간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면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엄청난 일이 그 땅에 닥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재앙을 막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Cry out.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금식은 왜 하는 거냐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잘 먹고 힘을 내서 주일을 해야지 왜 금식을 하냐? 근데 금식을 하는 그 이유는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먹고 주일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겠죠. 이슬람교에서는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녁 음식을 맞춰주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이슬람 여성들이 인터뷰한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또 뭐 먹고 출근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점심 못 먹은 거, 그거를 이제 저녁에 다 먹어 치우는 거죠. 그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음식, 밥 안 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단지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있는 저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내 감정과 혈기와 정욕대로 하고자 했던,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해버리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해버리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았던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금식은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했던 내가 자유케 되고 모든 무거운 멍에가 다 꺾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 릴레이 금식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요, 금식이 주는 은총, 내가 죽어지는 것. 그런데 이제 몇 주가 또 지났다고 또 슬슬 또 내가 또 이렇게 슬슬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엘서에 금식일을 선포한 이유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는 기쁨이 충만한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상이나 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하고 예배가 끊어지고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과 교회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날은 어떤 꿈이 아니라 어떤 메뚜기와 같은 이런 그냥 예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지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높아졌던 내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 죽이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이 사회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하고 지났습니다. 신년 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특세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슬금슬금 나의 정욕과 욕심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나의 겉사람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어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정욕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나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시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 한 달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아버지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선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렇게 바라고 싶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재와 전제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형식적으로 변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날씨가 춥다고 아버지 날씨가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가 게을러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성령의 소멸한 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과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조카들이나 또한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을 유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어서는 안 될 것이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물만 세우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또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 신앙교육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유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잔소리가 아니라 억지로 강요하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 간증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왜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왜 선포했습니까? 전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 그냥 주일날 교회만 끌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아버지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매일 사랑의 눈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과 중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냥 교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아니 어느 곳에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타주에 가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결혼해서 출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아니 가는 곳곳마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니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였지만 아버지 아니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우리 자녀들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에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는지, 왜 요엘 선지자가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로 모이라고, 왜 부르짖으라고 왜 그렇게 선포하였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금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떠나간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요엘서 말씀 3장의 말씀까지 말씀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속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초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했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1년 365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가 거듭날수록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의 날은 곧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회개하며 성회를 선포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귀한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